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종교를 믿고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겠죠.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과법 그리고 이 인연법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자꾸자꾸 심고 지어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닦아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항상 마음에 이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탁 되새기고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불하고 염불해야 됩니다. 공덕을 짓고 쌓고 닦아야 합니다.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한 번도 안 달고 기도라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하는 일마다 술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절을 많이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매년 꾸준히 연등을 달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희한하게 자꾸 장애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불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의 법이 영험이 없기 때문일까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공양 올리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절에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지금 그 복을 자기가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났으나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빚이 많고 숙제가 많기 때문에, 업보와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항상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나무에서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있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갖고 있는 것이구나.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지금 작게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한 오래전 일입니다. 대략 한 20, 30년 전쯤 일일 겁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몸에서 열이 펄펄 오르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놀래가지고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아들의 열은 내렸는데 깨어날 줄을 모르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겁니다. 어린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 깨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병원에 가서 아들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아들이 의식을 깨어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나왔는데, 때마침 그 병원 맞은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병원 맞은편 가까운 곳에 걸어서 한 몇 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때마침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법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평소에 절을 안 다닌 분이었대요. 평소에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딱히 종교에 관심도 없었는데, 아들이 정신을 잃고 아들이 깨어날 줄을 모르니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제 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법당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스님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다 털어놨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스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해라. 오직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딱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오직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여러분, 이게 성근입니다. 착할성 뿌리익은. 그런데 그 어머님이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부처님 도량에 들어갔고, 또 우리 절, 사찰에서도 사이비들이 많아요. 엉뚱한 사이비절에 가가지고 괜히 돈 뜯기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었겠어요. 다행히 좋은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스님이 딱 가르쳐준 방법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염불해라,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하마터면 엉뚱하게 어디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막 이렇게 방송 프로 보면 막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의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재산도 다 거덜내고 몸도 마음도 다치게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 못된 종교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때마침 그분이 그래도 성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내 복이에요. 딱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 없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앉으나 서나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든 의식을 잃은 아들, 그 아들 한번 어떻게든 한번 그 아들을 일으키겠다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병원에 와서 아들 얼굴 한번 보고 법당에 가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 제발 우리 아들 좀,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정말 간절했나 봐요.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냥 법당에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 염불하다가 시간이 얼마 지났지 하고 시계를 딱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이 훅 지나 있더래요. 완전히 몰입한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고 간절하니까. 평소에 절에도 안 다니고 평소에 염불도 기도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그 공덕으로 제발 우리 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힘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는데 어찌나 간절하고 다급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하고 시계를 보니까 그냥 잠깐 염불한 것 같은데 3시간, 5시간이 그냥 지나가 있더래요. 이게 삼매예요. 염불 삼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염불에 딱 집중하는 그 힘. 그렇게 하염없이 염불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간절히 염불하면서 며칠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병원에서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아이고 아들아, 얼마나 어머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어쨌거나 아들이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아무 이상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집으로 와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됐대요. 다 컸대요. 청년이 됐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어느 날 아들하고 대화를 나눴대요.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나누면서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들 어렸을 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었던,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너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아우 지금 생각해도 야 온몸에 다 떨린다 야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그렇잖아도 엄마한테 이 얘기 해야지 언젠가 엄마한테 이 얘기 해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나 갑자기 떠올랐어 이러더래요. 뭐가?
아니 나 그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병원에서 깨었을 때 내가 꿈을 꿨거든. 내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났을 때 생생한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거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하다가 내가 깜빡 잊고 지금까지 내가 잊고 지내다가 나 갑자기 생각났어. 그때가 생각났어. 이러더래 아들이. 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그때 병원에 누워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생생한 꿈을 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허연 수염의 할아버지가,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은 허연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자기 앞에 딱 오더니 이렇게 아들의 머리,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아가 이제 일어나야지, 아가 어서 일어나야지 하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만져줬대요. 아들의 머리를.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품에서 이렇게 약을 하나 꺼냈대. 약을 꺼내더니 자기한테 약을 주면서 먹어라, 꿀꺽 삼켜라 하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입에 넣고 꿀꺽 삼키니까 할아버지가 자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할아버지가 머리를 탁 만져주면서 그 순간 자기가 눈을 딱 떴더니 병원이었대요. 그 아들이 꾸었던 꿈이에요. 아들이 약 먹고 할아버지가 머리를 만져주는 순간 눈을 딱 떴더니 병원에 누워있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서 딱 깨어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하면서 엄마 내가 나중에 얘기해야지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잊고 지냈어. 나 갑자기 생각났어 라는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도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런 꿈을 꿨을까 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맞다. 그때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빨리 깨게 해주세요 하고 법당에서 매일매일 몇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는데 이게 바로 가피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저와 친분이 있는 선배 스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직접 들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우리 소나무 법문에서 불자님들에게 들려드려라 하면서 저에게 직접 선배 스님이 직접 들으신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어쨌거나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불보살의 가피는 이렇게 참으로 신묘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이 은혜는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업대로 산대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래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못났냐 내가 더 못났냐, 지지고 볶고 따져봤자 그냥 다 중생은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복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나 보다. 그러니 이번 생도 내가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선업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정말 자기가 복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자꾸 어렵고 힘든 장애가 생긴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전생에 내가 얼마나 빚이 많고 숙제가 많으면 이번 생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러니 이 업장을 조금이라도 닦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 더 기도하고 더 닦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쁜 일이 생길수록 내가 닦아야 할 숙제가 많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구나라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업장 소멸하고 선업을 지어나가셔야 합니다. 결국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데 업 중에 가장 좋은 업이 바로 부처님 법을 닦는 업이다. 이것을 수승한 업에서 수승업이라고 부릅니다. 업 중에 최고로 훌륭한 업이다. 수승업. 참으로 수승한 업이다. 수승업. 그래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흔들림 없이 닦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6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이제 여성 불자님,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이 원래 불교에 큰 관심이 없다가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 대학 입시 시험 때문에 안 하던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시작했는데, 특히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봉정암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봉정암에. 그래서 지금까지 봉정암에 30번이 넘게 봉정암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30번이 훨씬 넘게. 거의 40번 가까이 봉정암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올라가도 10년을 넘게 다니신 거예요. 1년에 3번을 올라가도 10년이 넘게 봉정암에 가서 항상 철야기도 하고 오시고, 그렇게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대요. 당신이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갚입니다 라고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마터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보살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장거리 여행,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장거리 여행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평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막 졸음이 밀려오더래요. 졸음이.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좀이라도 좀 졸리다 싶으면 어디 갓길 같은 데 이제 세워가지고 휴게소 같은 데 세워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된대요. 또 뭐 갓길 같은 데에도 함부로 또 차 오랫동안 세워두면 위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휴게소나 안전한 곳에 차를 멈춰가지고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눈을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안 해요. 하도 잠이 많아가지고 전 잠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별명이 잠탱이에요. 잠탱이. 그래서 나같이 잠 많은 사람은 운전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음이 막 밀려오면서 막 이를 악물고 운전하다가 여러분 누가 좋아서 졸음 운전하겠어요? 아차 하는 순간 졸음에 빠지는 거지. 순간 자기가 완전 그 짧고 굵게 졸음에 딱 빠졌대요. 졸음에 딱 빠졌는데 운전하다가 졸음에 딱 빠지는 순간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그 짧고 굵게 졸음에 빠지는 순간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저 횡단보도에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관세음보살님이 걸어서 지나가시더래요. 어디를? 횡단보도를. 누가?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생생한 모습을 비몽사몽에 딱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아이고 관세음보살하고 눈을 떴는데 아이고 때마침 눈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파란불이라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딱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그때 차가 딱 멈춰섰대요. 온몸에 소름이 다다다다닥 돋으면서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한 거잖아요. 대형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는 잠깐이에요. 사고는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이 졸음운전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사고 내고 싶겠어요. 그냥 설마다 그 잠깐 사이에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 그 순간에 비몽사몽의 횡단보도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딱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이 중생세계 모든 중생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중생들이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 보살님께서도 이제 그 뒤로는 더욱 각별히 이제 신경 쓰고 조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가족들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들 시험을 코앞에 두고 또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인데 꿈속에서 이렇게 이제 산길을 걷고 있었대요. 산길을 딱 걷고 있었는데 눈앞에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호랑이가 떡하니 서가지고 산길에서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우리 같으면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갈 텐데 그때 무슨 생각인지 저 호랑이는 영물이니, 영험스러운 동물이니 내가 나쁜 마음이 없으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조심조심 아주 공손한 그런 자세로 호랑이 앞을 싹 지나가서 산길로 이렇게 이제 걸어갔대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호랑이 앞을 지나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환한 불빛이 비추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산길을 환하게 비춰주더래요. 뒤에서 환한 빛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걷고 있는 산길을 환하게 그 산길의 앞을 비춰주더래요. 깜짝 놀라서 뭐지 하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호랑이 2마리가, 큰 호랑이 1마리와 작은 호랑이 1마리, 요 2마리가 눈에서 등장불 같은 환한 빛을 내뿜으면서 그 자기가 가는 산길을 환하게 비춰주더래요. 딱 봐도 나 가는 길 환하게 비춰준다, 딱 들어도 길몽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다 합격하고 결국은 이제 신중히 고민을 한 뒤에 이제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의대에 진학한 뒤에 중간에 좀 힘든 고비를 딱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일마다, 선택한 일마다 희한하게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너무나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지금 아드님이 이제 의사로서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해서 지금도 사찰에서 기도하고 봉사활동하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어느 여성불자님, 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좋아요? 제발 이제 이런 질문 그만하라고 했죠, 여러분?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천수경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가 좋아요? 어느 절에서 기도해야 좋아요?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좋아요? 기도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기도 효과가 더 좋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도 다 망상이에요. 그냥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닦아 나아갈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나 혼자 기도만 하는 거는 기도빨이 약해요.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 스님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시를 하고 나눔을 한다거나 부처님을 향해서 공양을 올린다거나 자꾸 복을 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빨이 좀 약하다. 기도하고 복 짓고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닦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걸림없이 구애받지 말고 그저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